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이 시간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 새벽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석절을 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축하하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사람, 죽어도 사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죽어도 산 예수님에게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권세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신득의,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구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우리가 2주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마지막 한 주간은 가상 실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7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그래서 찬송이 달라졌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이 달라져요. 찬송의 곡과 찬송의 벌써 그 가사가 달라져 힘이 있게. 2주 동안에는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만.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가 슬프고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가 참 그 앞에서 우리가 할 말도 없고 십자가 생각하면 힘이 생기지만 십자가 생각하고 이 십자가가 지나면 부활이 오지.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대단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새벽 아침에 달라진 게 있다면 찬송, 부활 찬송을 부른다. 부활 찬송. 그래서 우리가 여전 십자가만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고난만 있다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데까지 처지게 돼. 무슨 말이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이라.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뭐냐? 한마디로 승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무엇에 승리했느냐? 죽음을 이기신 사건. 죽음에서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를 믿으면 죽으나 사는 놀라운 복 얻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뭐예요? 물려받은 것은 죽음과 저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을 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다 청산이 돼버리고 새로운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 승리의 사건, 또 죄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청산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이길 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사건, 죽음을 이기신 사건. 또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 거짓은 패하고 진리가 승리한 사건입니다.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세 개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그 죄가 없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막을 만드는 성막의 구조는 성소와 크게 나누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비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나옵니다. 나오면 승리한 거예요. 제사장이 살아나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우리의 민족,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해 하나님이 사하셨구나. 제사장의 그 피를 받고 제사장의 제사를 받았구나.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장이 살아나온 것을 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특이한 게 뭐냐면 허리에다가 긴 띠를 띠고 들어가게 됩니다. 줄을 띠고 들어가게 됩니다. 줄을 띠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또 그 옷 아래에는 금으로 만든 금방울이 있어요. 금방울이 옷깃을에 되어 있고 그래서 움직이면 제사장이 움직이는 대로 밖에서 그 금방울 소리를 듣게 되는데 지금 우리 제사장께서 제사를 잘 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안심할 수 있으면서도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밖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땀을 흘릴 정도로 긴장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제사장께서 저 지성소에서 죽지 않았는가? 그래서 긴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죽으면 밖에서 누가 들어가서 그 시체를 꺼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갖다가 장사를 치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살아나와야 돼. 살아나오지 못하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살아나오면 기뻐하고 죽으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 하는 것이 이 제사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야말로 십자가라고 하는 지성소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내놓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 무덤을 헤치고 나오셔야만이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이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지를 못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오지를 못하면 그를 따르는 자나 그를 경외했던 자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무덤을 깨뜨리시고 밖으로 나오셨다. 살아나오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 모든 이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이러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미하는 것은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면서도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 뒤에다가 토를 다른 기자의 그 기록을 보면은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된 사건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인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죄를 짓게 한 뱀 사탄을 향해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깰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단의 주동으로, 아니 제사장들의 주동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이 사단이가 예수님의 그 발을 상하게 했대. 발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머리를 깨뜨렸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탄이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뭐냐고 하면은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죽으시면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사탄이 이것을 알았는데 하나는 몰랐어요. 하나는 모르는 게 뭐냐면 부활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예수만 죽이면 지들이 승리할 줄 알았거든. 예수님만 죽이면 많은 죄들은 다 이제 그 지옥에 다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를 아주 영원토록 가질 줄로 이 마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제사장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고 이 마귀는 이렇게
웃음을 짓는 거예요? 미소를 짓는 거예요? 야, 우리 원수인 이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인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인류도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넣고 꼭 돌을 갖다가 막아놓고 또 군병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 무덤을 굳건하게 지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아하는데 웬걸 부활하지 3일 후에 오늘 주일날 아침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무덤을 쫙 뽀개고 밖으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밖으로 나오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이 뭐냐? 그것이 마귀의 머리로부터 나온 잔꾀를 깨뜨리고 승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긴 사건입니다. 마귀를 이긴 사건. 우리 예수님에게 함께하는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성취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도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도 우리의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이미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제 승리한 사건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말씀 성취의 사건이고,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2000년 골고다 언덕을 피 흘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살아나시지 못했고 그 돌을 갖다가 무덤 입구를 막은 그 배로 지금까지 있다면 예수님 믿는 거 우리는 다 헛것이에요. 헛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헛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을 제치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오셨기에 구원의 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 부활이 없어요. 불교에 부활이 없어요. 유교에 부활이 없어요. 마음의 교회에 부활이 없어요. 여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어요. 다만 부활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믿는 곳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죽은 예수를 지났더 더 한 차원 높아. 나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 없는 증거예요.
죄 없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과거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다. 그리고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원리, 이 진리, 놀라운 진리입니다. 기독교회밖에 없어요. 기독교에만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만 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를 만나려고 왔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잖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상을 차려놓고 상다리가 쉴 정도로 재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고생해가면서 밭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재산을 마련해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등 따스하게 배불리 먹고 산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 게 없어. 뭐냐? 단 하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찬송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에서 태어나고 막달라에서 살았던 여인 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쫓겨가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건강을 회복하게 했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무덤이 그냥 전날 같지 않아. 전전날 같지 않아. 막 돌이 굴러져 갔고 무덤이 쪼개져 있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수위만 아주 차곡차곡 개켜있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저께요, 며칠 전에요, 우리 어머니의 그 수의, 돌아가시면 입혀드릴 옷을 아마 한 20여 년 됐을 거요. 20여 년 전에 저희 애갓집에서 그걸 해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대천에서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 수의가, 좀 먹어가지고 다 상했으면 어떻게 되냐고 해가지고
종을 벗으면 그 우리 책임 아니요, 우리 책임. 그 얘기를 듣고 제 집사람이 고민을 하더라고. 고민을 하다가면서 아침에 저 한번 뜯어보자고 그러더라고. 한번 뜯어봐, 그럼. 그래서 한번 뜯었어요. 딱 뜯었는데, 그들이 동생 죄수가 생각한 대로 이 존벌레가 들어 다 삭아서 먹은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먹었더라고. 깨끗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이렇게 꺼내놓고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동생한테도 보내고 동생한테도 이렇게 보냈어요. 봐라, 이 수이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하고 다시 나프탈린을 넣고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누우셨던 곳에 이렇게 보니까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 수의, 예수님이 입혔던 수의가 피가 벌겋게 묻었겠죠. 그쵸? 그것만 있는데 아주 질소정연하게 무덤 안에는 그게 놓여있고, 여러분, 이 수의가 질서정연하게 놓여있었다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부활은 질서 있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모든 게 다 질서 있고 정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밖을 보니까 이게 웬일이 무덤이 꼭 폭파된 것처럼 그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멩이는 어디로 굴러갔는지 안 보이고 무덤은 쪼개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더라. 그래서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부활 현장을 이 요한 사도가 목격을 하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야.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이러했다라고 이 성경에 20장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서에 그런 모든 것이 다 증거로 기록되어 있어요. 증거로. 근데 참 필요하죠. 이런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증거보다도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증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이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 속을 보고 또 주변 환경을 다 보았는데 이건 틀림없이 이건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 아니고는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것이 생생하게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겁니다. 아멘. 죽은 예수 내놓으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났는데 이 마리아는 그걸 모르고 마치 산을 지키는 산지기인 것처럼 여기고 누가 우리 주를 가져갔는지 보이지를 않네요. 당신께서 우리 주를 가져가셨다고 하면은 내놓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져다 어떻게 하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 죽은 예수님을 구했지만은 예수님은 사신 예수님을 보여주었다. 무덤이 쪼개지고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멩이들이 굴러나가고 수위가 정확하게 쌓여져 이렇게 객혀 있었고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작업하는 것을 보고 다 귀한 것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묻혀 있었던, 시신이 묻혀 있었던 주변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확신을 하는데, 그것을 본 것보다도 예수님 수위를 보고 무덤 쪼개진 것을 보고 천사들이 나와서 하는 말도 듣고 뭐 다 봤지만,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그게 더 소중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소중한 게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것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사람에게는요, 육, 영, 혼이 있어요. 육, 영, 혼. 삼분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있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혼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뭡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땠나요?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부분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범죄하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너 범죄하면, 너 내 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나는 떠날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부끄러운 거지. 부끄러운 모습이 나온 거지. 그때 떠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으로 다 나오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내 안에는 성령님이 오셨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나왔더니 몸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됐고, 교회 나왔더니 애들도 속 새기던 것들이 속도 안 새기고, 교회 나왔더니 이래 다 좋아졌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우리 아버지의 영, 성령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 아들이 그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원래 제가 비둘기 호거든요. 그래서 연착을 많이 하니까 이해를 하지. 연착을 10분 내지 15분씩 연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시신 예수님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그 몸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역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신다. 영원히 동행하신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시신을 나에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은 그것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했지만